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은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의지를 알게 하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하여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 그러니까 믿음을 소망하며 살기 시작한 한 사람이 겪게 되는 세 가지 변화에 관하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상상해오던 그 모습으로 갑자기 출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는 그 부모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집트로 피난하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고향으로 들어왔을 때는 아기 예수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요셉이 가르치기도 했고 또 그 동네에 있는 랍비를 통해서 배우도록 했습니다. 다만 예수는 그 배움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일찍이 깨달아 알게 되었을 뿐이죠. 본문을 보면 예수는 지혜가 자랐다, 키가 자랐다,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 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모자람에서 충만함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아기에서 어린아이로, 그리고 청년으로 성장해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는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알아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그 과정을 간단한 도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가장 왼쪽 첫 번째 작은 동그라미, 그것을 주님과의 첫 만남으로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내용에 이 첫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믿음에 관한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는 겁니다. 이를 시작으로 삶의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의 접점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게 되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위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응답. 이 접점들의 연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점점 더 사실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내적 확신을 더해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신앙이 자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장은 마치 우리가 체력을 단련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극복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성취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반응할 때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시작한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를 만나게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뉘우칠 회, 고칠 개라는 한자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원뜻에 가까워지고자 헬라어를 찾아보면 거기에는 마음을 고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가까이 가고자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돌아가다, 돌이키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는 마음을 고치라는 것이고 둘째는 행동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마음을 고쳐먹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아마 깊은 후회를 하게 될 때 그 마음을 고치게 됩니다. 나의 행위가 정말로 부끄럽게 느껴질 때에 그때의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바뀐 마음의 방향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뒤따라 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 했던 수치스럽고 후회되는 행동들을 고쳐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떠올리게 했고 그로부터 마음을 돌이킨 회개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왔고 그에게 세례받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세례를 줄 만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이미 예수가 우리들에게 메시아로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차 사람들에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맬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나는 물론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줄 겁니다. 이렇게 말해왔던 바로 그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요한을 찾아와 자신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길 청한 겁니다. 요한은 당황했고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대체 왜 죄 없으신 그분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 일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경비된 개천에 가보면 멀쩡한 다리 말고 돌을 군데군데 놓아서 건너갈 수 있게 해놓은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은 걸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건너가도 보셨겠죠. 그런데 그 다리를 어린 아이와 함께 건너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혼자 건널 때처럼 어른 걸음으로 후다닥 건너시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아이가 쫓아오면 어떡합니까? 아이가 밟아야 할 돌 하나하나씩을 다 밟고 지나갈 겁니다. 왜? 뒤따라올 그 아이에게는 그 돌을 밟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뒤를 따라올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밟고 지나가야 하는 돌을 디디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쉽게 말해 마음을 돌이키는 일, 그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그림 다시 봅시다. 이 그림 안에서 나의 위치는 어느 지점을 찍어보시겠습니까? 10중 8, 9. 다 이 커다란 화살표 안에 어딘가에 내 위치를 찾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거기에 정방향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도 있지만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우리는 그걸 거절하고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들이 바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구원 과정의 한 단면을 묘사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옛날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그러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소망하고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를 통해 마음과 행동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음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시작한 이 사람은 유혹에 저항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세례를 받으신 주님은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하려는 그때에 그 순간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익히 잘 들어 아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돌로 빵이 되게 하라. 이것은 기본적인 욕구에 맞서야 하는 시련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그 아래로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빌미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만든 계략이었습니다. 셋째, 발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한 그것은 삶의 목적을 세속적인 것으로 끌어내리려고 한 유혹이었습니다. 주님에게 찾아왔던 이 세 가지 유혹이 우리라고 해서 피해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도 이와 같은 시험, 시련,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을 만났을 때 믿음을 소망하며 살아온 그 사람은 욕구에 저항하고 자기 안에 드는 그 의구심들에 저항하고 손에 잡힐 것 같은 구체적인 목표로 뻗은 그 손을 스스로 거둘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와 같은 본을 먼저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속에서 이미 자란 그 신앙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견고하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로 믿음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신앙이 자라게 되고 회개를 통해 마음과 생각, 그 행동이 변화되어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화살표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때때로 찾아오는 시험과 시련과 유혹에 저항하며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으며 주님이 걸으셨던 것과 같은 동일한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변화들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내용을 다루었지만 우리 마음 안에 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그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